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먹는 음식과 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최근에 자신이 구입한 가방과 구두 그리고 옷을 업로드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를 찍은 사진과 주변의 맛집을 올려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요, 내가 검색한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뭐가에 관심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혹시 모르는 분요,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영상들이 쭉 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심사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바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제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쳐서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뱃머리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배 시간에 주무실까. 예수님도 이렇게 주무셨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막 깨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잠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님,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배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건도 부수고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손목을 긋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무덤 사이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뚫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귀신들도 알고 떱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귀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섬기지도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물으시죠?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에서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군단은 한 6,000명으로 2,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라사인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귀신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7 귀신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귀신은요, 이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평가에 의하면은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는 영이 각각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을 지배하는 영은 음란의 영이고, 중국을 지배하는 영은 탐욕의 영이고, 한국을 지배하는 영은 분열의 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연합이 잘 안 돼. 뭘 해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또 한쪽 도시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어떤 한 도시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보면은요,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회가 지역의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과 금요일 저녁에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한 영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굴복하고 순종하게 돼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이 남양에 더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남양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 남양에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나고 아파트 전도를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우림 아파트 아닙니까? 우림 아파트에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오면 좋겠죠.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해요. 거부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난 전도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요, 내 안에 계신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주저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런 것이 부담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후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하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떼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거기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산 곁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신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들어가려고 하고요, 짐승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돼지는 어떤 동물? 여러분, 돼지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돼지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지가 돼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돼지는요, 자기가 싼 배설물에 누워서 자도 전혀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몸에서 냄새 나는데 씻지가 않아요.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치우지 않아요.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침침한 곳,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쓰레기가 쌓여도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한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멀쩡했던 돼지떼였습니다. 그냥 산 비탈에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있었던 돼지떼였는데 바다를 향해서 투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 돼지떼가. 그럼 만약 이 거라사인에게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자살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거라사인의 이 지역에 도착하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후에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은 30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은 30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 1월에 자살한 숫자가 976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요, 1229명이 자살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35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가 32,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자살한 숫자는 39,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교육기관도 마비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또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에 의해서 개인과 가정과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다. 이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생명까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후에 거라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니까 옷을 벗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니까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마을에서 골칫거리였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돼지입니다. 내 사업, 내 돈,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돼지떼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귀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배, 내 재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실 대가를 지불하셔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마리를 계산해 보면 한 마리에 50만 원입니다. 한 마리에 50만 원.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죠? 10억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10억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0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10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뭐가 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처럼 가치 있고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군대의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돈을 따라갔습니다.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 광인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결국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돼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10억 아니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쏟았는지, 혹시 여러분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목적이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제자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늘 여러분이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혹 내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와 같은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내가 마음에 관심을 쏟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